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오늘 17절에서 19절까지 세 구절만 같이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소위 가지가 이렇게 자라나듯이 조금 빗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 조아름들이 연결을 잘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 관계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강조하느냐, 또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1번째로 예수님 피는 거룩한 피라고 그랬습니다. 아직도 9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 피는 20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11번째로 거룩한 피다. 또한 이 거룩한 피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13번째 설교를 합니다. 거의 석 달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왜 그러냐? 이게 영적인 것은 기본적인 것이 이루어져야만이 그 다음에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합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까지나 종교 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와 계신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해도 내 죄성이 뭔지, 내 상처가 뭔지,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뭔지를 모르고 갈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집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또한 기도가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비유적으로 보여주신 것을 제가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렸는데 다시 한번 봅니다. 이게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알면 쉬운데 모르면 어렵거든요. 제가 저런 것도 어디 책에서 본 게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가끔 누가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뭐 진짜 그런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아마 제가 그렇게 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문제를 가지고, 저 집을 가지고, 저 기도를 가지고 알거든요, 조합들이. 저도 이렇게 이제 또 설교하려고 하다 보면 또 성령께서 새롭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그냥 회개에 대해서 자꾸 성령께서 조명을 해 주시면서 저 회개와 기도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때로는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또한 저런 그림을 봤을 때 보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대로 이렇게 깨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조명해 주신 것을 제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한 8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고, 저도 이제 저기 보면 간구, 시인, 명령, 선포, 감사를 하나님 측면에서만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 2가지 측면에서, 하나님 측면에서도 간구가 있어야 되겠고 시인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또한 마귀 역사에 대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간구가 있고 시인이 있고 명령이 있고 선포가 있어야겠구나, 그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이제 저 뭐든지 집도 마찬가지지만 기초공사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종교생활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병들었든지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도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한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심에 앞서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결국 우리가 은혜 받고 못 받느냐는 회개의 그런 정도가 결정한다. 또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회개와 연결되어서 저 이제 집을 잘 줘야 되는데 회개와 연결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하면 첫 번째로는 회개할 때 물론 죄 사함이 이루어져요. 뭐 기본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조함들이 회개도 과연 내가 회개했을 때 그 죄가 사함 받아졌는지 안 받아졌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나 회개합니다. 끝. 하나님이 용서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무인격적으로 믿다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 생각이 맞는 것이 믿음이에요. 통로가 같아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생각 다르고 내 생각 다르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렇지 회개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죄사함을 얻지만 무엇보다도 조함들에게 철저하게 내 마음의 죄사함, 상처, 쓴뿌리, 죄성들 조함들이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린가? 왜 이런 문제가 어려운가?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시면 저는 해답이 나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도 내 안에 있고 축복의 원인도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받을 믿음도 내 안에 있고 어떻게 보면 저주받을 것도 내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알잖아요. 나무로 보면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계단에 그 행운목이라고 있어요. 옆에 봤죠? 벌로 봤어? 제가 이렇게 이제 화분을 이렇게 사왔는데 저 행운목이요. 지금 겉보기는 멀쩡한데요. 속은 다 죽어버렸어. 제가 이렇게 만지니까 푹 꺼져버리다. 지금 세워놨어. 이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어요. 좋아하는데 이런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되겠더라고. 교회는 다녀. 기도는 해. 근데 어느 날 푹 꺼져버려. 그렇기 때문에 교회원들이 확실하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기도도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이따 나가서 살아있는 것도 만져보면 부러져 버려. 그거서 밑에는 다 속은 썩었다니까. 지금 겉에만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비뒀다가 이제 말르면 버리려고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지금 구원의 세 과정을 설교를 하다가 지금 엉뚱한 길로 이 보혈 설교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한참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구원의 세 과정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도표로 또 내용도 드렸어요. 그걸 좀 잘 보시고 제가 왜 만들었냐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을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성화 구원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렇구나. 그러면서 성령께서도 저에게 부탁하신 게 뭐냐면 내 종아 다른 것 없다. 성도들이 나 만나게 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근데 조합들 그냥 만나집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 7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성화더라고요. 그걸 지속 반복적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가 이루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신앙생활 몇 년 했느냐? 내가 직분이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루를 믿어도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원들이 속지 마시고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빨리빨리 깨닫고 처리해서 주님이 나를 그릇 삼아서 주님 뜻대로 쓰임받는 조아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이렇게 회개할 때 주님 마음이 이루어져요. 주님 마음. 그리고 주님 마음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은 주님 마음, 천국된 주님 마음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이 있고 또한 말씀이 주어질 때 영혼은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에서부터 조한들 속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영혼을 무시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나름대로 믿으면 종교생활이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 해볼수록 기도를 해보면 해볼수록 이 부분이 너무 정확하거든. 확실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되면 우리가 헛고생하고 헛일하고 헛신앙생활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회개할 때 주님 마음이 이루어진다.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회개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그 아레이 토레이라고 하는 분도 그런 글을 책에서 보면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과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 이렇게 성령을, 물론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자꾸 보혈을 통해서 회개할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가르쳐 줄 줄로 믿습니다. 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요한일서 5장 거기서 물은 침례를 상징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침례 요한이면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침례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보혈과 성령은 같이 가져요. 톱날처럼. 그래서 저한테 회개를 철저히 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죄가 해결되어진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 죄가 해결되어지고 죄가 해결되어져야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성령 하나님은 주로 말씀으로 이렇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깨달아지고 또한 거룩한 말씀이 깨달아져야 문제 해결과 응답과 말씀 차원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을 이기고 또한 세상에 악에게 물들지 않고 악에게 지지 않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세상에 나가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끌려가 버려요. 조합대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도 이기고 세상을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영역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 무기도 되지만 방어 무기가 되거든요. 그 전에 제가 기도할 때, 이제 조합대 약한 부분이 있죠. 각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약한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소위 우리가 회개해서 치유받고 치료받아야 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 말씀의 말뚝을 소위 말해서 촘촘히 박아야겠더라고. 이게 말씀이 없으면 그냥 쥐새끼가 들락날락 하는 것처럼 조감들 마음에 아주 구멍이 나 있더라고. 길이 반들반들.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내비뒀다가 한 번 탁 치면 그냥 넘어가죠. 그러니까 내 약함을 확실하게 알고 내 약함이 뭔가를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받고 말씀으로 굳건하게 해서
마귀가 두 번 다시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말씀이 깨달아져야 문제 해결과 응답과 말씀 차원의 복을 받는 거예요. 조화님들이 좀 말씀 차원의 복,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렇게 회개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뭐냐? 물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저와들에게 주신 큰 통로, 특권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이 기도의 특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 기도하면 간구만 해요. 간구. 또 이것만 가르치고 이런 것만 배웠거든. 기도의 목적을 확실하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과 적어도 교제가 이루어지는,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기도의 목적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말씀이 와지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끊임없는 회개는 끊임없는 기도의 집을 높이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기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 회개했다, 끝이다가 아니에요. 집을 짓다 보면 제대로 못 지어. 응답이 잘 안 와. 힘들어. 그러면 우리가 기초공사를 다시 생각해야 돼.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회개는,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져요. 끊임없이 내가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간구, 시인, 명령, 선포, 감사가 이루어져서 기도의 집을 높이 세울 수 있고 높게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질은 기도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회개의 질이 얼마만큼 질적으로 회개가 이루어지느냐. 회개도 질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는 기도의 깊이, 넓이, 높이, 넓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가 이루어진 만큼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넓어져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넓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형성되고 또 살아오다 보면 자꾸 공격을 받다 보면 좁아지더라고, 마음이. 그래서 제가 누차 이야기하는 쪽제비 콧구멍처럼. 여러분 쪽제비 콧구멍 한번 보셔요. 인터넷 들어가서. 참 큽니다. 그냥 좁쌀만 해갖고 우리는 넘어가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하고 덮을 힘, 넘어갈 힘, 용서할 힘, 사랑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 받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보면요, 3층쯤까지 갔다 온 사람이요. 그런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 아니 3층쯤까지 갔다 오고 성경을 13권이나 쓰신 분이 뭘 그렇게 날마다 죽을 일이 있냐 이 말이야. 근데 우리 육신은 죽는 그날까지 죄성이 있기 때문에 100% 성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것도 부족해서 더 들어가 보니까 디모데후서 보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고백이 나옵니까? 제가 언젠가 집회를 한번 갔을 때 저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뭔 그렇게 죄를 많이 지할 날마다 회개를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본죄적인 내 마음의 죄. 우리가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왜 마음으로 미워하는데 살인죄예요? 네? 그냥 말씀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미워해 보세요. 상대방 누구를 놓고 미워해 보세요.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예를 들어 제가 진소리를, 진짜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제일 앞에 앉은 탓이야. 제가 진소리를 막 계속 미워해요. 그러면 진소리 영혼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미움은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진소리만 죽으면 괜찮아요.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그 다음에 네 차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부메랑 법칙이에요. 남을 살리면 내가 살아납니다. 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법칙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옥과 천국을 가보니까 지옥과 천국의 차이는 지옥에 가니까 사람들이 참 뭐 이기적이더래요. 지옥에 가니까 팔이 안 굽혀지더래요.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데 이 팔이 안 펴지는 것 같고 먹으려고 하니까 입이 안 닿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이러고만 있더래요. 지옥에서는. 응?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그 비유가 참 적절하다. 천국에도 가보니까 팔들이 안 펴지더래요. 천국에 다른 건 뭐냐면 서로 떠먹여 주더래요. 간단하잖아.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것이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 주라고 한다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용서 못해 그러더라고. 흙만 들어가면 괜찮게 지옥가.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이게 부메랑 법칙이에요. 남을 죽이면 그 다음에 내 차례예요. 우리가 영적인 관계를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지. 그렇게 보면 거의 한 8, 90%는 맞아요. 안 맞는다 생각할지라도 그냥 그렇게 생각해. 저도 여러분들 보면서 내 모습 없는 것 같아. 근데 많아. 저 사람을 통해서 이 모습이 내 모습이지.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럼 맞아. 들어가 보면 맞아. 응?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은 잘 보여. 그죠? 성령이 아님에도 잘 보입니다. 근데 죽었다 깨나도 또 나는 안 보여.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고,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못 보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말 못해줘. 왜? 시험 들어. 안 그럴 것 같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이제 안색이 변한다는 이제 가인이 그랬잖아요. 가인의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는데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아요. 저는 이제 목사님들이 양을 잡아서 피를 드렸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히브리서 같은 경우 가인은 믿음으로 안 드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분하여 안색이 변하면 어찌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때로는 영적인 걸 지적하고 말해주면 안색이 변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그러면 왜 안색이 변한 줄 아세요? 여기서 분이 올라오니까 그래요. 분이. 근데 결국 가인의 이 안색이 변하는 것은 살인죄, 아벨을 죽였어요. 이런 것이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미움 이런 것은 결국 영적으로 살인죄를 보며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차지가 되는 거예요. 내 차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자꾸 미워해 보세요. 한 10사람 미워해 보세요. 몇 년 못 가요. 몇 년 못 갑니다. 여러분 영혼이 진짜 박살날 수가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의 양은 기도의 양을 결정하고, 회개의 질은 기도의 질을 결정하고, 회개의 넓이, 깊이, 높이, 이것은 기도의 넓이, 높이, 길이를 나타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언들이 회개할 뿐만 아니라 자꾸 주님 마음으로 넓히라고 그러죠. 주님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했으면 주님 마음을 넓히고 또한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걸 통해서 내가 힘들었다면 내 상처를 회개하고 그 상처를 통해서 방해하고 공격하는 그런 마귀 역사를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는 회개와 기도의 목적. 다시 말씀 저 그림으로 본다고 한다면 회개와 기도의 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이루어지는 만큼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져요. 저도 그래서 늘 회개를 합니다. 제가 변하지 않는 것도 회개하고 여러분들 변하지 않는 것도 회개하고 좀 변화됐는가 싶으면 도로 묵이고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확실히 때로 말씀이 와질 때 깨달아질 때 보면 깊이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초공사와 집 건물 높이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같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회개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간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회개 없이 하나님 복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벌써 간구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회개 없이.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말씀에 따른 간구, 저기 시인, 명령, 선포, 감사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속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복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들 보세요. 회개 있습니까? 이방 종교는 회개 없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막 복 달라고 하고 우리 인간이 똑똑한 것 같은데 진짜 어리석고 무지하고 그 대학 교수들도 국회의원들도 선거철 되면 무당한테 쫓아가고 아니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갖다 하면 그것이 뭘 주냐고 나오냐고 거기서. 근데 이방 종교는 열심히 믿잖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열심을 내냐. 불교 믿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요. 제가 옛날에 자기는 절에서 등록금 대줘가지고 신학교 다녔다고 그러더라고. 목사가 됐어요. 그럼 저보러 그러다 목사님 교회 개척하려면 교회는 얼마죠? 몇 억 들죠? 요즘 뭐 한 3억 드는데 불교는요 지붕만 칠칠인데도 3억 그렇게 든대. 자기가 거기 있어 보니까. 불교 믿는 사람들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접 이야기 들었어요. 그 중한 때. 중들은 그래서 돈이 많아요. 그러면서 뭐 용돈 500만 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버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니까 성북동에 대굴 같은 집에 딱 이렇게 가다가 거기 딱 서 있던데요. 가지고 오면은 이 집에 큰 문제가 있겠는데 하면 깜짝 놀란대요. 그러면 주소를 적어주면서 오라고 한대요. 또 오면 부적 하나 이렇게 써준대요. 그게 500만 원짜리. 그러니까 용돈 벌기 일도 없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000원도 안 나와. 초파일 되면 보통 길거리에 이렇게 등 달죠? 그게 몇만 원짜리예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우리 최기로 집사님 말 들어보니까 불상 10억짜리도 이렇게 헌데.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역사를 하고. 저는 그래서 좀 오래 살아야 할 이유가 이렇게 죽기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아니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렇게 죽기는 억울해요. 그래서 내가 가끔 하나님 나 이렇게 하다 가면 억울해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시려면 다 주셔보고
다 체험해보고 그렇게 데려와요. 여러분 안 억울합니까? 아니,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데 왜 그놈의 자식들은 이렇게 비실비실해서 힘도 없게 이렇게 살아가냐고. 여러분들 때로는 좀 말씀에 근거해서 따져보세요. 옛날에 어떤 우리 지금 안 나옵니다. 그 집사님 성격이 보통이 아니야. 막 자기가 뭔가 막 이렇게 화가 나고 성질이 나면 금요일 날도 와서 막 그럽니다. 기도 소리 다 들리거든.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쩌고. 그러니까 제 안에서 성령께서 뭐라고. 그래 살아있으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살아계신 것을 몰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봐야 할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것은 영적인 루트, 영적인 공식을 자꾸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배워서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 보니까 맞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건데 말씀에 따른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요 간구기도만 이루어지지 저기 간구, 시인, 명령, 선포, 감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로는 회개하면 할수록 회개할 것이 많아져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회개하면 왜 이렇게 회개할 것이 많은지 몰라. 근데 회개를 안 하면 하나 회개할 것이 없어. 그쵸? 여러분들한테 회개하라고 하면 기분 나빠. 목사님은 맨 나만 갖고 그런다. 힘들어 여러분 갖고 하기 나. 왜 여러분만 갖고? 아니죠.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할수록 자꾸 회개할 것이 넓어져요. 깊어집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납니까? 여러분들이 회개가 그만큼 깊어졌다, 회개가 그만큼 넓어졌다는 것은 믿음의 집, 기도의 집을 높이 세우고 은혜 받는 지름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회개만 정확하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면 할수록 기도의 집을 높게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들 집 짓는데 기초공사만 해놓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집도 좀 잘 져가지고 그 안에도 또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7번째로는 회개의 기초와 기도의 집을, 즉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회개의 기초와 기도의 집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이제는 끝이겠지?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때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마귀 역사 이런 걸 쫓아내고 또한 여러분들이 잘못한 걸 회개해줘?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걸 가지고 계속 회개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이제 집이 제대로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가 없이 간구기도만 우리가 줄기차게 하잖아. 뭔 집이 이루어지겠냐. 그러니까 간구기도는 많이 한 것 같은데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집을 잘 세워나가려면 회개의 역사가 자꾸 일어나야 돼요. 회개가 자꾸 이루어질수록 내가 기도의 집을 잘 짓고 은혜의 집을, 믿음의 집을 잘 짓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회개와 기도, 회개와 믿음은 같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로는 회개할 때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질 때 간구, 시인, 명령, 선포, 감사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조바님들이 물론 이제 기도가 방법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성경에서 보면 수십 가지예요. 한 30가지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도
간구, 시인, 명령, 선포, 감사 이것만 생각했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는 성령께서 말씀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렇게 이렇게 깨달았는데 마귀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개해서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내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회개를 정확하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와졌을 때도 어느 단계에서 해야 할지 이런 걸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가 저렇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각각 2가지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즉 말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죄와의 관계, 즉 마귀 역사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5가지 내용을 좀 이렇게 봤는데 그거 한번 좀 띄워줄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2가지 측면에서 자 저기 5가지가 나오는데 간구도 2가지 측면, 시인도 2가지 측면, 명령도 2가지 측면, 선포도 2가지 측면. 근데 감사는 이제 통틀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데 그러면 한번 이제 조합들이 적용해 보세요.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2가지 측면에서 해보려니까. 한 가지 측면은 잘 됐네. 그래서 조합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병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나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도 보편적으로 조합들이 간구 기도하는 거 전부 첫 번째예요. 1번. 믿음이 조금 좋으면 이제 들은 것은 있어갖고 나의 병이 치유되어 줄 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것까지는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의 관계가 안 되면 명령, 선포, 감사 기도는 안 나옵니다. 저것은 지금 병이 치유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과론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병이 아직 치유 안 되어져 있어요. 저런 상황 속에서 말씀이 임해서 우리가 그 말씀 따라서 간구, 시인, 명령, 선포, 감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에 어려운데 집사님 감사하십시오 하면 이해가 됩니까? 집사님 어려운데 하나님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세요? 아멘 합니까? 목사님은 속도 모르고 목사님은 내 형편 알아? 옛날에 보면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안 겪어봐서 모르는데 그럼 꼭 겪어봐야 돼? 안 겪어봐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잘 알죠. 목사님은 내 입장이 안 됐으니까 몰라요. 이 인간 못 살아요 나는. 목사님은 내 상황이 안 돼봐서 몰라요. 내가 지금 하루가 막 물질 때문에 막 은행 이자 갚아야 되고 미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자,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병을 치유해 주신다고. 저기서 조감들 하나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병이 있다고 거의 한 80-90%는, 아니 80-90%가 아니죠. 원인은, 자, 병이 걸렸어. 어떤 문제가 있어. 그냥 병이 걸려요? 그냥 문제가 터집니까? 원인이 있겠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조화님들이 저기서 하나,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네 병을 고쳐주겠다 그랬어. 그럼 내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자, 병을 치유함에 있어서는 뭐가 먼저 해결돼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헷갈리고 몰라.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원인이. 우리가 그 원인은 마귀가 주는 것이 많거든요. 우리가 그걸 놓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이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왜 공생애를 시작하심에 앞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는지,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명령하시고 성화 구원을 이루어야 하실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막연한 신앙생활,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 육신 따라가는 신앙생활 되지 않고 늘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마귀 공격의 깊은 것도 통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 해결을 잘 받고 응답받고 쓰임받고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